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절기적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면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 성령 강림의 기쁨, 이런 기쁨은 그 절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기쁨이라고 하면 조금은 절기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에도 슬픔이 아닌 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를 출생했을 때 출생의 기쁨, 또 승진했을 때 승진의 기쁨, 또 합격의 기쁨, 또 병에 나았을 때 어떤 치유의 기쁨, 또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어떤 기쁨, 이런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역설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울면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는 것, 이런 기쁨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내일이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그 전날 밤 기뻐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다, 혹은 주님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언급이 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흔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에 많이 비유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3대 유명한 과실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잘 비유를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나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과 구원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심으로 인간들에게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이기도 하였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당신이 죽어서 말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당신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참 기쁨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깨닫거나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유레카의 유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키메데스가 목욕탕에 있다가 물질마다 부피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냥 너무 기뻐서 버스 몸으로 그냥 또 쳐나오면서 유레카 찾았다,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식을 깨달아도 참 기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아주 잘 알아가심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매절마다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사실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2절 말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이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 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요. 또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각종 범죄와 죄악된 일들도 서스럼없이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이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힘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야 우리가 밥 잘 먹고 체력 건강하게 기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생명을 위한 이런 일들은 세상의 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악된 것들이 시험에 오고 또 중독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때로는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때로는 싸워서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가진 우리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을 온전히 닮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이걸요, 내가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열매들을. 이런 인격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잘 연결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도 기쁘죠. 참 존경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참 뭔가 도전도 되고 우리로 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도 기뻐요,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가게 되면 빛이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착하고 또 의롭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됩니다. 화 맞은 양심이야 죄를 지어도 도저히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조금만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뭔가 내 안에 쾌감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요사이 트로트 유행인데요, 트로트를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감동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의 노래들도 세상의 가사들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감동이 돼요. 하지만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게 된 이 찬양, 오늘 또 찬양 참 은혜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듣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부르는 것도 은혜인데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입술의 열매다. 증거하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는데 찬양만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듣게 되었다. 듣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전도되어 왔어. 전도 열매가 거둬지게 했어. 그럼 더 기쁘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희열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기쁨이 있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공생을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죠. 제 뒤에 이런 십자가 다 보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요, 정말 기다리는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어떤 내 마음을 드리기를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강단에 딱 와서 앉아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마 오늘 오셨어도 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아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을 또 죄를 먼저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회개거리가 막 생각이 나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예수님을 안전히 알지 못했던 것,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왔던 것,
내 안에 나태하고 게을렀던 죄, 교만한 죄, 내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죄, 이런 죄들이 그냥 술술술 생각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찢는 거예요.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주시는 가운데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되고,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다 토해놓고 나면, 거기서부터 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 사죄의 기쁨, 그 누가 줄 수 있겠어요? 그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영양분이 포도나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가지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열매가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 응답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앞쪽에 14장에도 나오고 뒤쪽에 16장에도 나옵니다. 14, 15, 16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장 말씀 보시면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말씀에는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달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이어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전부터 사순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한 것이 기도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한번 참여해 보셨죠? 20년 전만 해도 다 거의 대부분 40일 동안 특별시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20일로 줄어들고, 2주로 줄어들고, 한 주로 줄어들고,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로 줄어들고 그렇게 됐죠. 이번에 교회에서 2주간 새벽기도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저녁기도회, 또 마지막 3월 마지막에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또 부흥사경회까지 한번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할 때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죄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랑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손을 끼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관용으로 품고 사랑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사명을 회복받습니다. 제 용서함에 대한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 경험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한 번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얼마만큼 용서하면 좋을까요? 그때 유대 랍비들이 3번 용서하면 잘한다 그랬거든요. 7번 용서할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7번 용서할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분도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바로 지어서 뭐가 냐면 두 제자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위를 청탁하시면 우리 두 사람, 야고보가 요한이죠,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그 말 듣때 당장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쳐보고 나서는 이 참 사랑이 헛한 죄를 덮어내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야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내가 예수님께 용서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관용했을 때 누리게 될 그 기쁨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당신 안에 있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주님 안에 온전히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잘 실천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길 바라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주님의 기쁨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